있는 대로 전 세계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주일이 또 성탄절하고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보낸 인류 구원주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 12월 25일 이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인가? 정확히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서방교회는 4세기 말부터 이날을 정해서 우리 성탄절로 지키자, 그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서방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방교회, 로마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교회, 이 동방교회 후에 드린 정교회는 5세기부터 1월 7일 성탄절로 지켜요. 좀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만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왜 그들은 1월 7일, 우리는 12월 25일인가? 시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가 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뭐의 성취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의 성취죠? 예언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징조를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잖아.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반역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반역죄를 지은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찾아간 게 아니라 안 찾아가요. 그때 하나님 먼저 찾아와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이렇게 안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찾아왔을 때는 먼저 찾아오기를 기대했는데 죄를 짓고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먼저 하나님 내가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다. 한참 그냥 놔뒀다가 고난이 오고 힘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손을 들고 막 회개하고 그러지, 바로 회개를 잘 안 해요. 이게 다 아담을 닮아서 그러죠. 하나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너 왜 먹었냐? 이렇게 안 물으셔.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바로 그냥 지적을 해야 돼. 너 왜 하지 말라는 거 했어? 우리는 잘 오래 참지를 못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아담 부르면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먹지 말란 거 먹었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묻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제가 다 언약의 대표로 잘못했습니다. 하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제가 다 책임을 져. 우리 후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고. 계속 전가를 해요. 나는 먹으려 하죠. 아내가 줘서 먹었어. 그래 하와한테 물어보면 누구한테도 핑계예요?
뱀이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셔가지고 반역죄를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으니까 반역죄 아니에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시지 않고 이미 언약을 맺을 때는 너 먹으면 죽는다 했으면 죽여야 되잖아. 죽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복할 길을 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략 이제 감이 오죠? 왜 마리아의 몸에서 낳는가? 이거는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주를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했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그가 너희 구원주가 된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면 안 되고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처녀, 동정녀란 말은 순수한 처녀란 뜻이죠. 이미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고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족장들을 세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건가, 또 야곱에게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됐어요. 또 왕을 통해, 왕은 누구죠? 다윗왕.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다. 이런 언약,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한 그 일을 성취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세워서 어떤 모습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다 예언해 주셨어요. 제가 이거 다 설교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나셨구나 하면서 얼마나 재밌어. 성경 이렇게 보면 그죠? 하나님이 이런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약속하고 이뤘구나.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언제 활동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선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선자 활동했으면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사야 선자를 불러서 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한 거예요. 그 전한 내용이 오늘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 징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또 뭡니까? 여러 또 목자들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별을 연구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700여 년 전에 약속했는데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700여 년 전에 예언했는데 과연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누구예요? 어떤 선지자?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로.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대로 확인시켜 줍니다. 또 이것뿐입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말하려면 이사야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언을 했다.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구원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구원주가 한 아이로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약속대로 한 아이로 태어났고 딸로 태어났어요?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 아들로 태어났어요. 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하셔. 그게 더 크게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이게 기억이 더 돼요. 예언의 성취죠. 갑자기 우연히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아들로 낳을 것을 약속한 대로 이루신 날이에요. 이런 성탄절은 우리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 몸 전체를 보니까 너무도 그냥 흠모할 만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연예인들 어디 뭐 공연하면 연예인 보려고 막 따라다닌다. 이야,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그러죠? 그거 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몸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몸 보고 따라다니고 얼굴 보고 따라다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왜 하필이면 나사렛입니까? 당시 나사렛이 어느 정도였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이에요. 빌립이 전도하니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야 빌립아, 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정도로 좀 우습게 취급을 했어요. 그 정도로. 무슨 지역이라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흠모의 대상이 되고 얼굴이, 몸이 흠모의 대상이 되고,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성탄절은 예언의 성취로 오셨어요.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주를 약속했는데 보낼 때가 되어서 그때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구약 예언의 성취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긴 세월, 수천 년이 걸려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이룬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날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이 가장 기뻐해야 할 기쁜 소식은 구원주가 출생한 성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주 출생이 언제인지를 모른다? 좀 이상하잖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알면서도 그날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이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로마 속국으로 있었고 지배 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아기 예수가 출생한 다음에도 평탄해요? 그러지 않죠. 헤로드 왕이 뭐하라고 그래? 두 사람을 다 죽여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니까 아기 예수가 구원주로 출생해도 세상에 알리지를 못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숨기다 보니까 탄생이 언제 일어나는지 여러분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탄생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세상에 알리지를 못하는 핍박 때문에 30년을 요셉과 마리아 아들로 마치 숨어서 산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출생이 이루어졌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했는데 신약 백성들 가운데 이 사실을 가장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처음 알게 된 사람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예요.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자기 몸에 갑자기 임신이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약혼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배가 불러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랬겠나요? 더 재밌는 것은 약혼녀가 자기하고 상관없이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또 누굴까요? 그 약혼했던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거기는 결혼 1년 전에 약혼식을 하는데 약혼도 결혼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서로 보호해야 돼요. 거의 부정한 일을 하면 그건 간음죄가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율법 세계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약혼한 사이도 아내라고 불러요. 남편이라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약혼하면 아내, 남편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약혼녀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내, 남편이라 불러요. 그만큼 이 약혼도 결혼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 약혼자인 요셉에게 말을 못하는 거죠. 왜 말을 못할까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부르니까 야, 이거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 내가 이거 동네에 말하면 이거 그냥 돌에 맞아 죽는데. 자기하고 상관없단 말은 부정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들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끊으면 끊었지.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데 돌에 맞아 죽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으면 어떻게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약혼까지 해놓고 이게 뭐야? 이런 배신을 하다니. 온 동네 그냥 알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걸 봐야 되죠? 이런 짓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이럴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정말 죄를 짓고 그런 사람도 배려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요셉 안에 있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여기서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안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단어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끊고자 했는데 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현모는 뭐예요? 꿈을 통해서 한 거죠. 여기 중요한 게 어떤 단어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요. 그냥 요셉이라고 안 불러요. 분명히 다윗 언약을 통해서 유다 지파로 와야 되니까. 지금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끊어버리면 예언의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끊으려고 계획하고 있어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안 돼. 네가 생각한 대로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어. 간음해가지고 임신한 게 아니고 그가 지금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 성령이 이 일을 다 이뤘다. 그러니까 뭐하라?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네 아내가 부정을 저질러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다. 예언의 성취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러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하나님 모든 언약 약속한 것이 안 이루어지잖아. 끊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또 천사가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령으로 잉태, 부정한 간음 때문에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이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날 아들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아들은 구원주다. 저희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다.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란 뜻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주다. 따라서 예수는 구원주다. 예수란 뜻이 구원주란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이런 뜻이 예수란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내이니까 데려와라. 그리고 그 아내가 잉태한 아들은 구원주다. 다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결국은 아들이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그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내를 데려와요. 그대로 데려와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4,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누구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약속을 두려워요. 하나님 지시를 반드시 따라요. 이게 오늘날 이런 믿음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시를 한다면, 하나님 명령을 한다면 어떠한 우리 개인적 불이익이 있어도 그걸 순종하고 따르려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뭐였다? 예언의 성취다. 그죠? 예언의 성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나게 했는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런 출생이 과연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때에도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 봤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험관 아기도 절대로 여자 몸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처녀 출생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딱 한 분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처녀 출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처녀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 됐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자연 출생이죠? 그러면 구원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인으로 출생해요.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면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출생했는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을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저 서울구치소에 사형수들이 있는데 한 사형수가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요. 대통령님, 내가 이제 언제 하여튼 사형받으면 죽을 텐데 내가 죽을 테니까 다 그냥 모든 사형수들 풀어주세요. 그러면 대통령님이 그 편지 받고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 너만 죽고 다 풀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죄로 죽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남의 죄를 뭐를 대속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값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미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이니까 누구도 대속을 못해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는 속죄제물, 화목제물, 죄값을 지불할 누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의 모든 일,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모든 죄의 오염도 전가되지 못하도록 성령이 그 일을 하셨어요. 원래 우리 중생도 성령이 하시잖아요. 거듭나게 하는 것. 성령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로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면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위해 제물이 돼야 되는 그 제물이 되지 못하니까 인류는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해서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성탄절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 아들도 성자 하나님 성자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아들도 하나님이시 성령도 하나님이시 동일해. 신성은 신성이란 말이 뭐예요? 신적 성질 하나님이심의 성질이 동일하다. 그 동일 본질이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이 한 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쉽게 막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뭐 하기 위해서다? 여기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다. 아시겠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탄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 사람이 되게 한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어요. 믿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임마누엘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냥 여러분들은 나는 혼자인데 고독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 난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나는 너무 외로운데, 힘든데, 쓸쓸한데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이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주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러면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는 고독해, 외로워, 쓸쓸해. 그러면 이 사단 역사를 해요. 그래, 너는 쓸쓸해. 너는 고독해. 그래, 거기 빠지는 거죠. 무시해버려.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야 돼. 사단아, 나 안 쓸쓸해. 나 외롭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 그러면 그냥 내 안에 그런 외로움이 싹 사라져 버린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일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위대하시니까 감히 그냥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 구속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마음껏 부르지만 구약 백성들은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고 아무나 함부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성전에서도 지성소에서도 성전 뜰에서도 두려웠어요. 제사장도 두려운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갈 때. 하나님 너무도 거룩하니까. 죄를 가지고 제사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냥 직사했다고요. 그럼 끌어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죠. 제사하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면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끄집어내는 거죠. 너무도 크고 거룩하신, 아무나 만날 수도 없어요. 모세도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막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직접 말씀하면은 두려워서 얼마나 떨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떤 분이 하나님 음성 들려다가 음성 들어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돌아가셨단 말도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무나 못 만났어요. 선지자나 특별한 왕인, 제사장, 족장들, 성전에 계시고 이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제사를 받는다는
그 어떤 표시 이런 것만 하셨지. 온 백성들이 그걸 느끼고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오셔가지고 제자들 불러가지고 함께 하시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늘 같이 다니시고 이러가기 오셨다고요. 임마누엘로. 이게 우리 복음서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잖아요. 병자들, 소외된 자들도, 문둥이도 여러분 가족들 떠나서 가족도 함께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문둥이에도 가까이 가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아들을 보내 사람이 되게 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신약 백성도 우리는 예수님의 공무 때문에 한 번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한 번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떠나요. 형제들 형님도 떠나요. 저는 아버지 어머님 다 떠나고 형님도 다 떠났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아들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깨를 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감격과 기쁨, 그러니까 온 세상이 기뻐야 할 소식인 거죠. 이런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누가 이런 소식을 주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은 성탄절을 공휴일 하루로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올해는 그게 아니라 공휴일로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시면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 영원히 함께하게 오신 것이,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주어져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창조주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해진다고요. 기도를 할 때도 담대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이거 응답이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창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고 이루어주시는 거잖아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게 유일하게 뭐예요? 구원주 출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 오늘이 그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 속에서 지옥에 가야 된다.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의인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요.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버지, 이렇게 하고 기도할 수 있죠. 아버지, 아버지.
이런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서양 사람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몰라요. 누군지를. 산타크로스를 알아. 얼마나 안타까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은혜 성취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구약의 은혜 성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다. 나와 함께하되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